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하늘에 상 받는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상 받는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날 때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결산할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결산하는, 즉 평가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임금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의 명령,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의 명령이잖아요. 그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지상의 대명령, 이 지상이란 말을 또 땅지자의 윗상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기 때문에 위대한, 지자는 이를 지자, 상자는 높을 상자, 윗상자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곳,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그런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상을 땅 위에 주어진 명령이라 이렇게 보통 분들이 생각하더라고요. 한문 지자가 이를 지자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는 최고의 명령, 최상의 명령, 위대한 명령, 이런 뜻으로 이를 지자와 윗상자를 쓰는 겁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 가장 높은 최고의 명령,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한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고 주님은 성천하셨고 그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건데 그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도 오랜 후에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와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돌아와 결산할세, 재림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걸 결산이라 하잖아요. 또는 평가하는 것.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장사하고 나면 하루 결산도 하고 한 달 결산도 하잖아요. 세입, 세출, 결산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선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하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밀류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 가품을 받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면 주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맡겨주신 일은, 지상의 대명령은 생명구원이거든요. 이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지상 대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때 사실은 상을 얻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지상의 대명령을 수행하든지 간접적으로 수행하든지,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은 선교사나 목회자나 이런 분들은 복음을 들고 온전히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또는 전도자. 간접적인 분들은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중보 기도하고 기꺼이 찬성해주고 방해 안 하고 그것만 해도 간접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에 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를 영접하고 그러한 복음을 전가하는 의인들을 영접하고 그러면 그들이 받을 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선교할 때마다 또는 우리 아이들이 선교를 갈 때마다 후원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 가실 때는 제가 굳이 후원을 하라고 말씀을 광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장로님 능력이 있어서 제가 굳이 그렇게 광고를 안 했을 뿐이지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도움을 안 받고도 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이잖아요. 저도 굳이 여러분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후원을 받지 못하면 제가 가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에 의해서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가면 네가 훨 날아다니도록 도와줘라 하는 음성을 들은 분이 저의 경비를 늘태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를 위한 경비는 굳이 될 필요는 없지만 현장에 가면 나눠줄 게 많거든요. 선교사님도 드려야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풀고 할 때 경비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또 많은 분들이 다 제공을 해줍니다만은 여러분한테 굳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더라, 헌금하라 하더라, 돈 내라 하더라. 나 이런 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일에 동참을 시켜야 네가 바람직한 목회자고, 나중에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목사님한테 그런 말 들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 그래서 못했어요 하고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 돌아가면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그냥 말만 해라. 방송을 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는,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들의 책임이고 단 네가 말을 안 하면 너의 책임이다. 복음 전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교회로 오든지 안 오든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단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직무유기거든요. 무조건 전해보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먹고도 조금 지나면 사장님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당신 집에 자주 오듯이 1년에 한 번도 교회 못 와? 이렇게 말하면 하고 와가지고는 어느 날 초대하고 그런 거죠. 말이라도 던져야 돼. 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이 할 일이고, 그래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한 영적인 일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숟가락이라도 올리는 게 좋을 건데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나보고 원망하지 말해 이런 뜻이라. 당신의 돈이 필요하고 당신 주머니를 털겠다 그런 심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안 커도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마음으로 꼭 축복기도 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혹시나 비행기가 떨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어느 날 캄보디아 집회 갔을 때는요, 눈을 거의 실명할 만큼 다칠 뻔한 위험성이 있었다니까. 복음을 전가하고 점심시간에 잠시 거기 시골 시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건물에 이렇게 달아놓았던 무슨 커튼인지 천막인지 거기에 쇠봉을 길게 해놓고 거기에 뭐 달아놓은 그 쇠봉이 조금만 제 눈 밑으로 그렇게 눈썹 밑에 맞았으면 제 눈이 확 부딪혔을 텐데 눈썹 이쪽에 확 부딪혔어요. 제가 키가 조금 큰 게 다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다쳤거든요. 그런데 기도 음성이 제 그 파일로 카톡으로 기도한 중보기도 음성이 날아왔는데 그 기도를 한 아이가 누구냐? 안예영이라고. 우리 이지훈 권사님 딸 안예영이가 자기 집에서 목사님 성경 갔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목사님 조금만 다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어. 조금만 다치게 해주세요. 안 다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 예언의 어떤 기도 같아요. 아이고 그래 그 기도가 딱 날아와서 그걸 읽었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러고는 희한하다 하고는 갔는데 진짜 크게 안 다치고 조금 다친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를 떠나고 나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아이들 또 제가 가잖아요. 중보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30조 기도라도 해라. 1분 기도라도 해라. 이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저를 돕는 거고 하늘의 상급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물질로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지지난 해에는 완전히 코로나도 걸렸고 그리고 장 안이 터져가지고 제가 돌아와서도 하혈을 얼마나 하고 구병원에 가서 병원 진단받고 수술까지 날짜 잡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모한테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주님 내가 기도하면 왜 안 나십니까? 너의 능력은 너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쓰는 거다. 그 공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쓰면 안 돼. 타인을 위해 써야 돼. 그 남을 위해 기도하면 장염도 낫고 위염도 낫고 잘 낫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고 하용조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면 잘 낫는데 자기는 낫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영적 군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주고받으라고 그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도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감동 주셔서 제가 사모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말하니 기도해 주세요. 하고 진짜 배에 손을 얹고 출혈을 멈추도록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딱 멈춰가지고 그래서 수술 안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수술할까봐 그게 아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 물질로 후원하고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듯한 신자로 상받는 신자로 그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알려드리고 동참하라고 숟가락 올리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 대제약회사에서도 수천 장의 파스와 또 약사님, 권사님이 약을 그냥 한 박스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돕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래저래 후원금을 보내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라는 것은 왜냐?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또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이런 사회적으로 작은 그런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요, 내가 이르노니 이런 말 안 했어요. 진짜로 내가 말하는데 에이멘 에이멘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보다 더 위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한 차는 냉수, 흔해 빠진 냉수 한 잔을 가장 작은 소자에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 했는데, 냉수는 잠시 목을 축이는 거지만 복음은 영원한 갈증을 축이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너가 나에게 잠시 주는 이 물은 다시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 목마를 흔해 빠진 한 차는 잠시 유익을 주는 냉수 한 그릇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한데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생명을 주는 복음 전파의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상이 되겠어요. 그 상에 참여하라는 이런 뜻이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돕는 천사, 어린아이를 돕는 천사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2명 이상이 된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저를 돕는 천사가 여기 있고요. 제가 왜 여러분을 이렇게 선대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왜 남을 선대해야 되느냐? 내가 착한 사람 되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배움을 받고요. 초등학교마다 가도 나쁜 일 하지 말라고 착한 사람 되라고 말해요. 맞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그걸 보고 다 항상 아버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다 알려준다니까요. 이실직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힘없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무시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선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전도할 대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 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운전자들이 가장 것은 운전자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저분이 어느 교회 교인 아닐까? 어느 교회 목회자는 아닐까? 그러면서 참아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대판 싸웠는데 어느 날 제가 강사로 그 교회 설교를 딱 갔어. 거기 앉아있는 교인이 저 양반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났을 때 나하고 대판 싸웠던 양반이네. 저게 목사야? 또는 내가 이래 봤는데 그게 무슨 장로래. 아니 저 양반이 장로야. 나는 땡통 당했고 그분이 엄청 나를 욕하고 갔어. 근데 딱 만나보니까 장로님이야. 저게 장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예. 제가 개성고등학교 출신 목사님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뒷사람 와서 자기 차를 빵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 내려보니까 그렇게 뭐 큰 개수도 안 나고 별로 표가 안 나서 아이고 됐다고 가시라고 단 사장님께서도 딴 데
다니시다가 당신 차에 누군가가 사고를 내거든. 저처럼 한번 봐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사장님을 봐줬잖아요. 여기 조금 키스가 났지만 봐줬으니까 사장님도 꼭 남을 배려 한번 해주세요. 하고는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달인가 지나서 개성고등학교 총동창회가 벌어졌고 동기들이 모였는데 그 동기의 자리에 갔는데 한 달인가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서로 만났던 그 양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다가 아니 지난번 교통사고 하다가 동기였어? 친구였어? 그래서 친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그 친구가 이제 통성명을 하면서 아니 우리 친구였구나 동기였구나. 그래 네 뭐하고 사노? 직장이 뭐고? 난 사실 어느 교회 지산동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거기 어느 교회 목사다. 목사님이야?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 친구가 야 다들 인사해라. 이거 진짜 목사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간담회 선언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날 그 양반하고 그 친구하고 싸웠으면 그날 만났을 때 내가 웃어당했을 거 아니냐고. 응?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잘해야 될 이유는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할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영혼을 구원할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친구한테 예수 이야기 해도 그 친구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말이라면 내가 한번 들어보지. 왜 지도 맨날 개성고등학교 다닐 때 기독교시에 다니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은 가톨릭 재단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또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되니까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교 친구가 얼굴도 기억 안 나고 학교 다닐 때는 본 적이 없지만 그림을 하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그 사장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내 전화를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전화가 와서 동기라고 하니까 동기겠죠. 그래 주머니 받더니 내가 교회를 나가라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대화가 될 때 제 어떤 카스 내용이나 제가 하는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을 읽어주고 보고는 이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덕을 끼쳐야 될 이유는 내가 착한 목사, 훌륭한 목사라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될 복음 전파자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밥을 대접하는 분한테 자기를 청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청해서 그렇게 음식을 잘 베푸는 사람 같은데 나를 초청해서 밥을 대접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밥을 잘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남을 대접할 때 특별히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걸 대접할 때 베풀려고 하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들이나 부한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초청해가지고 너에게 다시 대갚아 줄까 두려워해라. 솔직히 저도 밥을 잘 사는 편입니다. 목사님들한테도 밥을 잘 사고 또 밥 사도록 용돈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늘 목사님들 만나면 밥을 사는데 제가 밥을 사고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근데 밥을 얻어먹거나 대접받으면 막 불편해서 진짜로 불편해요. 제가 생일을 한 3일, 4일 정도 너무너무 축하를 받아서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힘들지?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2층에 제가 근무하면서 있잖아요. 마음이 막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너무 대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교인들로부터 대접받고 가족들로부터도 대접받고 그렇게 막 성도들로부터 또 대접받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갖고 그게 우울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쁜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월요일 날 목사님들 생일 축하한다고 오셨기로 제가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쁜 거예요. 또 수요일 날 축하를 또 해줘서 수요일 날 우리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밥을 대접했거든요. 그거 딱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는 기뻤는데, 대접받고 사랑받고 하니까 너무 이게 부담이 되고 힘들었던, 그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목사님이 대접을 해주는 성도들이 대접할 때는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들도 상을 받아야 되고, 그들도 대접하면서 대접받는 목사님이 좋아할 때 기뻐하지 슬퍼하면 기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대접하는 성도들 생각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고 또 지혜롭게 조언을 줘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받기는 했지만 섬길 때 우리 기쁘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런 거요.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 그 대접을 대갚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많아요. 내가 밥 한 번 얻어먹으면 꼭 밥을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만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하늘에 상이 없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너가 그렇게 베풀거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서 너에게 갚음이 될까 걱정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베풀 때 상을 받기 위해서는 도리어 나를 대갚아 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들을 베풀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고 상이 있고 기쁨이 된다.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류층에 있는 그 부한자들, 가까운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 그들이 나를 밥을 사면 내가 다시 밥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내가 그에게 밥을 사면 그들이 나에게 밥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줘도 그분이 나에게 보답을 못할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내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상받기 좋은 것은요, 해외 선교하러 갈 때 거기 있는 현지인들, 그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내가 가서 밥 사주고 선물 주고 복음 전가하고 그래도 그분들은 나에게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가장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상 받을 일이 맞구나. 나에게 대갚아 줄 일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 대접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저를 또 대접할 거예요. 또는 목사님이 왜 밥을 사십니까? 우리가 사야 되지. 아니, 나도 사야 돼. 나도 사야 된다니까요.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이 지난번에도 밥을 사고 막 그러면 내가 어머니 같고 이런 어른들을 내가 섬겨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는 막 굴뚝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나에게 대갚아 줄 수 없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 같고 내가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들 도리어 좋은 종 여기고 귀하게 여기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으로 대신 갚아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에 다시 받을 생각을 하고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저 베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의인이 부활할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날, 그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상 받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의 가까운 벗이나 친척이나 그리고 부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너가 점심을 사고 저녁을 사고 밥을 사고 베풀면 그들이 언젠가는 너에게 다시 대갚아주면 너가 베푼 그것이 아무 상이 없다. 그러므로 너가 아무리 베풀어도 너에게 다시 대갚아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자가 아니라 도리어 외면하고 관심 없고 별 도움이 안 될 듯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듯한 그러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분들을 주님은 오늘 도와주어서 상을 잃지 않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그런 자들을 도와준 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대접받은 걸로 여기고 우리에게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베풀 때마다 오늘 성경대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잘 대접해라. 그들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대갚아 줄 일이 없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리어 너희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고 소외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을 듯한 그런 이들을 주님은 분명히 성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중보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울 뿐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 가난하고 너무나 빈곤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 도울 수 있도록 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거룩한 지상대명령에 참사하여 상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종을 돕고 새벽에 나와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들어주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충성하는 귀한 노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